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좀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들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의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속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갔으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사랑 그리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4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본문에는 여인이 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까움이 느껴지지 않는 여인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인이 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꼭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계산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헌신은 계산보다 사랑에서 나오며 사랑은 항상 헌신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인처럼 조용한 행동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계산된 행동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해 주시며 떡과 잔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곧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 배신하였고 나머지는 옷까지 벗어던지면서 다 도망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위기 앞에서 제자들은 도망하였지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시간이 있고 그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괴로움 속에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고난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순종의 몸부림이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친밀한 애정의 표시를 통해 가장 치사한 배신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해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으나 가장 처참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모두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유다는 죄책감으로 자멸했지만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72절 말씀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실패했을 때 죄책감에 머무르기보다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고난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으며 기도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므로 말미암아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위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일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한 것 믿음대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